계속 요한복음을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신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보아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기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기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은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죠. 기적으로 살고 방언으로 살고 예언으로 살고 지식으로 살고 성경 지식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도 써놨어요. 이전에 미쳐서 성경을 읽은 적이 있다. 성경에 미쳐서 성경을 읽은 적이 있다. 삽질한 거였다. 이렇게 쓴 것도 있어요. 웹사이트에. 삽질한 거죠. 그렇죠? 성경이 좋아도 성경을 읽으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서 알지만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은 그렇게 연구하지만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참 아주 작은 차이인데 결정적인 차이기도 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할 때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시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정말 끼워서 그 작은 차이인데 그걸 모르면 성경이 아무리 좋아도 꼴같이 달아도 성경을 성경으로 읽어버리면 그냥 그렇죠. 그러면 저처럼 삽질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삽질도 말이에요. 또 의미 있게 바꿔주시더라.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관한 지식들이 이제 머리에 남아 있고 가슴에 좀 살아 있으면 그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해주시죠. 바울도 그랬어요. 박사인데 잘못 알았던 거잖아요. 박사인데. 그런데 네가 관점이 틀렸었어, 바울아. 이렇게 말했죠. 네가 관점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 그런데 성경은 네가 이러이러한 관점으로 봐야 돼. 그랬더니 그 이전 지식이 그대로 쓸모 있어져서 이와 같이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다는 거죠. 아무튼지 그래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여기 영어의 NIV에서는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조금 우리말은 그래요. 그런데 from first to last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사실은 뭐라고 말해야 되나? 문법적으로 말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의롭게 되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하고도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야 하늘의 의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를 알게 된 의인은요, 또 그 믿음이 있어야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미래형이거든요. will live. 그렇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게 그 성경에 내내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구약에 나온 건 사실은 장차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미래 역사가 그렇게 전개될 것임을 우리가 알고 현재 삶을 우리가 한번 조망해 보는 거잖아요.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현재도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기록된 바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게 말라기서 가니까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하박국서에 가서 보면 2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도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죠? 다시 살 것에 대해서 여기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살게 될 것인데,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도 그 믿음을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라 라고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그것이 현재형 문장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한 이 말씀이 1장에 이스라엘의 처참한 그 멸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한 이후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의 1장에 가서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사람을 일으켰나니 9절에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갈대아 사람들이 잡아들이는 거죠. 애고 어른이고 부녀자고 할 거 없이 그냥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러니까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14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물고기처럼 잡혀 죽는 거예요. 벌레처럼 짓밟혀 죽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답답할 노릇이라는 거죠.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재앙도 아주 처참한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일단 구해놓고 보시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그렇죠? 이게 사실은 바벨론을 들었어도 마찬가지. 갈대아. 그렇죠. 바벨론. 그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들이 선해서 그와 같이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한복판에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교만해서. 그런데 우리 성경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의롭지 못하다라고 라고 번역해 옳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단어가. 그래서 의롭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만해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아, 내가 믿음을 줘서 의에 이르게 되었지.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 그러니 너희들이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믿음을 줘서 의롭게 돼서 의인이라 칭함을 얻었으면 이제 믿음으로 계속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교만하게 사는 건 의롭게 사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다. 이게 옳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9번째 계명도 그거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Do not give false testimony to your neighbors. 그렇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서너 차례 드린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그 권세를 가진 자와 권세의 지배를 받는 자의 다툼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것의 성격을 잘 들여다보면 뭐냐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라는 거죠. 진리와 거짓의 싸움. 닐 암스트롱이 뭐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 기사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나마 정직하게 보도한다고 하는 것이 허핑턴 포스트라고 요즘에 있죠. 거기서 닐 암스트롱이 그랬다네요. 자기는 달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기사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제가 8살 땐가 그때 10원 주고 달에 그 아폴로 11호인가요? 그 착륙하는 걸 봤거든요. 그 우리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동네에서 10원 주고
그거를 봤는데 그 화면을 조사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그렇대요. 뭐 거기서는 깃발이 날릴 수가 없는데 성조기가 휘날리는 것 같은 사진이라든가 그 닐 암스트롱이 발자국이 너무나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그 1000톤이나 되는 그 우주선이 착륙했을 때의 그 흔적도 없고 그 착륙지에 그런 거라든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데 어느 것이 사실이든지 간에 아무튼 의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냥 달에 착륙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폴로 제작 설계 도면은 없다는 거죠. 잃어버렸다고 나사에서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금 뭐 한국이고 미국이고 계속 가진 자들은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 증거하지 마라. Do not give false testimony to your neighbor.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옳지 못한 것이다. 옳지 못하다는 것이 원래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15편에 가서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즉 그리스도 나라에 입성할 자, 새하늘 새 땅에 살 자, 천국 시민권을 받을 자, 그 자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한 것이 의로운 거고 의로운 것이 정직한 거라.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사실은 이게 동의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리고 3절에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영어에 가보면은 and has no slander on his tongue 자기의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라고 해놨단 말이죠. 우리는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냐? 이와 같이 거짓말하지 않을 자다라는 거죠. 그 말이 또 미래를 기록한 계시록에도 나오죠. 22장 15절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큰일 난단 말이죠. 큰일 나죠. 이런 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가지고 돈을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의롭게 될 것처럼 말하는 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자기 개발서식 혹은 마인드 컨트롤 시키는 것으로 만드는 것 또는 도덕적 교훈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 이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성 밖에 내쳐질 거예요. 그래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하다. 사실은 치는 사람이나 그리고 강한 정말 표본보다 빠르고 또 이리보다 영어로는 울프라고 돼 있더라고요. 울프스 복수로 늑대들보다 사나운 그것들에게 아주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문학적으로 써놨는데 그 악한 자들이나 사실 그 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나 둘 다 사실은 동일한데 교만하다라는 게 교만하다. 그래서 그 교만이 의롭지 못한 삶을 살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모르고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그러는 거죠. 주여 주님께서는 패역한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니다. 그러면서 그 패역한 행동을 하는 걸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의 선민을 죽이고 있는 그 갈대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이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치고 있지 않니? 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치고 있지 않니? 그런데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재앙을 당하고 있는 그 팩트만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일이 내게 벌어졌을 때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박국서의 말씀은요, 그 종말론적 선언의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나중에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보인 자만 살게 될 것이다.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종말론적 선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네,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는 성경 일독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요한이 말을 하고 있죠. 1장에 굉장히 많이 말해놓고 있죠.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 말 자체가, 이 선언 자체가 그분이 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있잖아요. 어느 시점인지 모르죠. 우리 인간들은 어느 시점인지 몰라요. 근데 언젠가 그냥 사실은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 자체가 어느 특정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시간 자체를 초월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제성, 즉 신이심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창조자였다. 그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다. 그러죠. 우리 성경, 그렇죠. 그러니까 랭귀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언어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임재를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그렇게 우리 지금 의대로 진학한 그 형제에게 교수님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해서 아유 그것도 모르시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인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말씀이 믿어라, believing. 그렇죠. 그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도 잘 그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의 화채설은 정말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믿으라는 말이지 그거 먹으면 진짜로 뭐 신앙이 생긴다거나 화채 이것이 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 변해진다 이런 거 말 안 된다라는 거죠. 믿으라는 말에 믿어서 의에 이르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놓으신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6장에서. 그리고 또 빛이 있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도 슬쩍 해놓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말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날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난입해서 다 제사를 파해버리시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
이건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각인이 되셨을 거예요. 전부 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현대판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동일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달라스도 동일합니다. 미친 듯이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건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니고데모,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이 사람도 도무지 못 알아들었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는 읽었지만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나온 것을 예로 들어놓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난 1장서부터 6장까지의 기록인데 7장에 이제 우리가 들어왔어요. 이 7장, 8장은요. 다른 예수의 그 자신을 변호하는 말도 있지만 이제 무리들이 말이죠. 형제들 또는 무리들이 예수에 대해서 증오심을 드러내는 기록이 나와요. 이 7장, 8장 두 장에는 증오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에 대해서 보면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사실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이 어떤 증오심들이 있었는데 예수에 대해서 증오심들이 있었는데 이 증오심이 나중에 커져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죠. 그런 행동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말이에요. 잘 보면 이와 같이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좀 분간해 보셔야 합니다. 또 제목도 뭐로 뒤집어 씌웠죠? 참 요즘에 대한민국 현실하고 너무나 맞아 떨어지는데 고발하기를 그렇게 고발한단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왕이 있는데 임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저 인간이 저 개떡 같은 인간이 자기가 왕이랍니다 이러고 고발하죠. 그렇죠? 저거는 내란죄입니다라는 거죠. 내란죄. 그렇죠. 국가 전복을 꾀한 거예요. 저 종북 좌파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고발한 거예요. 지금 있는데 정부가 있는데 지가 왕이래요. 말이 됩니까? 이러고 고발했죠. 그런데 사실은 총독이 보기에는 그냥 미친놈에 불과한 거죠. 세력도 별로 가지지도 않고 만나야 끽해야 창기 물론 진럿 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창기 무슨 소경 무슨 절름발이 혈류병 환자 이런 사람들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하고 다녔으니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이 보기엔 꼴 같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저들은 여럿몰이를 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석기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통치당 해산시키고 하는 것이 외국에서 보면 심지어 미국에서 엠네스티에도 경고하고 지금 미친 거 외국에서 다 경고하고 있죠. 근데 한국에서만 그러고 있는데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총독도 그랬다는 거죠. 저것들이 여럿몰이를 해가지고 여럿몰이를 해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손을 씻어버리고 나는 그 일과 상관없어. 난 그 일과 상관없어. 니들 일이야. 그리고 쑥 빠져버리죠. 흡사 미국이 쓱 빠져버리듯이 그렇게 쑥 빠져버리는 거죠. 어쩌면 한국 현실하고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잡아 죽이더라라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 13절에 가서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었단 말이죠. 뭔가 긴장이 팽팽하게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사회에서 그렇죠. 흡사
911 직후에 조금이라도 어떤 사실들을 말하면 정말 여기서 미국에서도 린치를 당할 어떤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거긴 극우들이 그때 득세해가지고 이슬람 그 사람들도 사람이지 라고 하거나 부시가 사실 친 거는 거짓말이었어. 없었대. 거기에 핵이 없었대. 막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났어. 분위기였었단 말이죠. 정말 예를 들어서 어느 바 같은 데 가서 술 한잔 먹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요. 린치 당할 분위기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렇죠. 기름 때문에 그 짓 저질러 놓고 그다음에 자신의 경찰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런 거였는데 그야말로 내가 일진이야. 내가 짱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야말로 힘없는 사람들 빵 셔틀 시키고 학생들 이거 하려고 그렇죠? 기름 전부 소련에만 팔고 안 파니까 그거 다 뜯어오고 말이죠. 내가 짱인 거 일진 중에 짱인 거 말하려고 그 전쟁 벌인 건데 그때는 그걸 그렇게 말하면 정말 사람들에게 미국 백인들 꼴통 보수들 이 특별히 텍사스, 오클라호마, 테네시, 미주리 이쪽 지역에 산 사람들한테는 맞을 수도 있었던 분위기였거든요. 지금 한국도 그렇죠. 그렇죠. 한국도 저야 지금 막 나가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막 나가지만 법 같지도 않은 법 방공법 폐지해 이 병신들아. 국보법 이게 법이냐? 국시가 방공이 뭐냐? 경천에인 홍익인간 이렇게 아름다운 걸 해야지. 주한미군 철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겁에 질리니까. 그죠? 겁에 질려서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저분이 진리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이거 말 못해요. 죽여버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면 죽여버리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왜요? 두려워해서.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 그런데 소곤소곤 말하는 거죠. 소곤소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예수가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저거 병 고쳐준다고 하면서 저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예수는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혹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1장서부터 6장까지를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다. In the beginning. 그렇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신이다. 그분이. 그리고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다. 창조주시다. 그분은 말씀으로 현현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어서 내 살을 먹고 마셔라 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우리가 이거 알고 있잖아요. 이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인데 미혹하는 자인가? 라는 생각을 드는 건 뭐냐면 팩트는 그건데 미혹하는 사람일지 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정보라는 거죠. 잘못된 정보. 그가 미혹하는 자인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도덕을 읽어내고 성경에서 자기 개발을 읽어내고 성경에서 돈을 읽어내는 건 예수를 미혹하는 자로 아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전에 뭐라고요? 복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가 나타나잖아요. righteousness.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이 복음에서 도덕을 읽어내요. 자기 개발을 읽어내요. 돈을 읽어내요. 출세를 읽어내요. 성공을 읽어내요. 이건 미혹하는 거예요. 슬렌더. 거짓말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보면 3절 가보실래요? 3절 가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지금 이 지역을 떠나서 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다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유대로 가소서.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유까지 다 당위성까지 제시를 하죠.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봐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을, 그리스도로 하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는 일을, 구원자로서 하는 일을 유대 땅에 있는 제자들도 봐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로 가소서. 지금 여기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 이제 듣고 봤어요. 당신이 신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가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4절에 한마디 더 붙이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리빌, 당신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리빌,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구원자시는 거, 메시아신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여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형제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형제들이 믿음이 없는 거래요. 그렇게 말한 형제들이. 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데, 그렇죠? 예수가 진리, 즉 좋은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내내 들어왔단 말이죠. 내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가 미혹하는 자인가? 미혹하는 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팩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미혹하는 자라고 생각이 드는 건 잘못된 정보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 바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니까요. 첫 번째 때 문제예요. 때. 유대로 가소서. 그리고 당위성까지 제기를 하죠. 그런데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록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뜻을 요만큼도 안 담고 자신이 하고 싶은 때에 자신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신한테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건방진 거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감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거죠. 예수님, 주여.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늘 뜻을 가지신 분이라면 당연히 세상에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모르고 이 땅에 왔냐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것이 빛으로 오고 생명으로 오고 말씀으로 왔다라는 걸 정말로 믿음으로 알았다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한 거죠. 5절에. 예수께서는요, 자신이 하고 싶은 때에 자신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자신의 할 일을 해 나가실 거라는 거죠. 이게 소망이 되진다니까요. 만약에 신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라면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내 뜻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제 아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제 뜻대로 움직이는 거라면 여러분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라면 니느웨, 그렇죠, 레바논, 거기 있는 사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 뜻대로는 행하시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이 믿음이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은 악이다. 이슬람은 악이다. 시리아는 악이다. 레바논, 조르단 이거 다 악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부시 뜻대로 움직이고 미국 사람 뜻대로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예수를 믿는다라면 이와 같은 건방진 말은 안 하겠죠. 아유, 예수님 답답하시네요. 아니, 제자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당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형제 들을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는 내가 알아서 정해서 간다. 내 타임라인이 있어. 내 타임테이블이 있어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오해, 그 때에 대한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사람들한테 우리들이 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자꾸 그래요.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직접적인 경험도 하셨을 것이고 간접적인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뭐 이 각각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해의 원인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의 평가를 하나님의 뜻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평가를. 그러니까 6절에 가서 보면 6절이 아니라 7절에 가서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사는 거거든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옳고 그름을 말씀을 가진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권을 가진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옳고 그름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키를 줬어요? 여러분과 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가 묶어버리면 우리가 묶으면 묶는 거예요. 우리가 잠가버리면 잠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면 열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 임금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권리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살이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요, 우리를 박해하게 되죠. 박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에 대한 평판이요 굉장히 나빠요. 그 결국 죽였잖아요. 굉장히 나빠요. 나쁘니까 평판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게 되거든요. 우르르 몰려간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평판을 나쁘게 하니까 그 편에 안 서는 거죠. 그 편에 안 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해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미워하냐 하면,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하냐 하면 그 이유를 달아주셨는데,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을 보니까 악해. 이래버리시는 거야. 악해. 그러니까 세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구축해 놓은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된 머리로 고안해낸 세계. 인간이 깨진 심령으로, 죄된 마음으로 만들어낸 도덕과 윤리. 이걸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당연히 악해요. 악하다고 하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리가 악한 게 아니야. 우리 지극히 정상이야. 우리 봐봐. 세상을 한번 봐봐. 우리가 다 옳다잖아. 우리가 맞다잖아. 근데 우리를 잘못됐다고 하는 거, 우리를 악하다고 하는 건 저 예수 저 한 놈밖에 없어. 저 한 놈밖에 없어. 저 예수가 나쁜 놈이지. 저 예수가 나쁜 놈이지. 저 예수가 악한 놈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왜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못하냐 하면, 우리가 왜 자꾸 타협하고 살게 되냐 하면, 절대 다수가, 세상이, 교단이, 한기총이, 미남침내 교회가, 교단이 그렇게 말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가 옳다고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만 옳다고 말을 해요. 예수만 옳다고.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돼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는 육신이 결박되어서 살아가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의 모든 부분에서 떨어져서 못 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와 연합돼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옳고 그름을 말씀대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세상에 제시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요, 우리를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칭찬받잖아요. 그거 여러분 가짜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떼정하는 거죠. 근데 왜 자기들이 떼정하냐 하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을 하죠. 가만히 보니까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당위성을 막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실패를 많이 했어요. 아마 수많은 분들이 저와 동일한 실패를 했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가 정말 개떡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아요?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한참 지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정말 한참 지나서. 물론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는데 제가 무시를 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가 모를 줄 아니? 라는 거예요. 내가 모를 줄 아니?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그 마음, 그 가슴에서. 제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것이.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니까. 오늘 하박국서 말씀하셨지만 하박국이 따지듯이 묻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I know what I'm doing. 그러잖아요. 내가 바본 줄 알아? 네 신앙이나 잘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야. 저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신앙인들 모두를 내가 멸망시키는 거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 허물어 버린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4, 26, 28에 너무 많이 죄를 지니까 그냥 죄 중에 빠져서 나비로 두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더라.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기독교 그냥 하나님이 두시는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만 두시는 거죠.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해요. 이번에 홍혜선이라는 여자가 또 이상한 예언을 또 했더구만. 이걸 예언이라고 해요. 이런 성경의 말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에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 전부 지옥불에 떨어질 거예요.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예언이 아니라. 왜요?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달라스도 동일해요. 미친 듯이 지금 제가 보니까 다 미친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교회 생활을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니 그랬는데 왜 다른 거를 읽고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걸 읽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중에, 그렇죠?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영화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입게 되는 건 나중에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돼서. 그걸 로마서 3장에 뭐라고 그래요? 의롭게 됨. 의롭게 됨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라니까요. 의롭게 됨이. 그런데 자꾸 그것이 손에 안 잡혀지니까, 손에 잡혀지는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따라 그것들만 구하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냔 말이에요. 그것들만 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위성을 제기하고, 저도 막 교회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기독교 역사 그 과목을 들으면서 뭐 그 하나하나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때 제가 머리를 땅 쳤던 그 클래스에서 그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 하면,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교회는 너무너무 더러웠더라. 정말 더러웠더라.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가 그냥 그 사회학적으로 종교로 분류하면요, 기독교가 가장 더러운 종교의 인류 역사상. 가장 더러운 종교고, 가장 악한 종교고, 가장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살인을 포함한 악한 행동을 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걸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교요? 안 그래요. 기독교가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정말 더럽고 악한 그 교회를 하나님이 끌고 오셨더라. 저 그 기독교 역사 시간에 그거 하나 교수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거죠. 그냥 신앙적으로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그냥 배울 때마다 기독교 그 역사 사건 배울 때마다 보니까 형편없었던 거예요. 근데 뭐야? 이거 전부 죽어 없어져야 될 건데. 이스라엘처럼 멸망돼서 회복되지 말아야 할 건데. 왜 하나님이 지금으로 치시자고요. 2014년까지 왜 끌고 오셨을까? 제 머리를 쳤던 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그러고 이것도 그러고 막 이랬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죠. 그 일 내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개혁하라고 그 자리에 두셨던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악한 일이 한두 개예요. 근데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요 일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 요거는 제 일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때는 저는 공부를 했어야 옳죠. 그냥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저를 거기에서 일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었는데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을 했으면 그게 제 일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입만 나불거렸으니 그게 잘못되었던 거였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절대적으로 하고 살아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이게요,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키입니다. 이게. 내 뜻대로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 맘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여기에요. 여기서 다 부서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교회에서 보증까지 서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들 대로 살고 계시면 저는 여러분들은요 죄인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키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 있잖아요. 미워하는 죄는 안 저질렀어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죄는 안 저질렀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한 죄는 저질렀다니까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는 저질렀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더더욱 그래요. 이게 그냥 지난 2주간 백수로 있으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러는 건데 저희 장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다음에 리헵센터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말로만 근사한 사위였던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밀려오는 겁니다. 제가 애들한테는요 효를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냥 말로만 애들한테 효도하라 그랬지 저는 전혀 효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몸이 귀찮은 거죠. 그렇죠? 몸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두 애가 갔을 땐 모르는데 마지막 애까지 대학교를 가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물리적으로 어떤 텅 빈 공간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지는데 지난 시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가 그랬을까? 애들을 사랑만 하기도 부족한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혼을 냈을까 내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도 써놨어요. 그 웹사이트에. 사랑하지 못한 죄.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거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에는 그렇게 안 써있거든요. 말씀에는. 그래서 보면 항상 그래요.
다툼이 발생한 데 보면 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내가 옳아 이거죠. 아니면 내 말이 맞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하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안아주죠. 성경에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랬다는 거죠. 지난 2주간 놀면서. 여기가 키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키예요. 이게 키. 신앙생활의 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맞아요. 바울의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뭐예요? 영어로는 I die to the loss. 나는 날마다 죽는데 그 죽는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 내 법을 죽이는 거, 내 윤리를 죽이는 거, 내 고집을 죽이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엔 이런데 이거 없애는 거예요. 이거 없애는 거.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어렵잖아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인생이거든요. 제 아내 보면 저보다 훨씬 열심히 살아요. 인생을. 존경스러워요. 어떨 때 보면.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까먹는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그 말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그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걸 한꺼번에 그 말로 다 까먹어버려요. 그 말은 저는 악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 가운데 나는 무죄 선언이 있거든요. 나는 무죄라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는 내 윤리대로는 내 도덕대로는 나는 무죄야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하죠. 최선을 다해 살아놓고 악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to the loss. 나는 로마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계명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닌데 계명을 타고 죄가 들어온대잖아요. 내게 계명이 없었을 때는 괜찮았다니까요. 몰랐어요. 내게 계명이 없었을 때가 언제예요? 배부르면 그 예쁜 혓바닥으로 저축할지도 모르고 그 우유병을 밀어내는 그때, 율법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계명이 없을 때. 그렇잖아요. 월마트에서 사는 기저귀가 좋은지 니먼 마커스에서 파는 옷이 좋은지를 몰랐을 때 그거잖아요. 계명이 없을 땐 몰랐는데 계명을 배웠어요. 근데 그 계명을 타고 죄가 스며들어오더라라는 거죠. 계명을 타고. 계명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놓고 있어요. 성경 그 로마서에도. 그러니까 그 계명이 왜 계명을 타고 그렇게 됐냐면 이제 계명을 갖다가 내 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내 맘대로.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거기에서 그 의가 나타나는 건데 하늘의 의가 아니라 내 맘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 사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거죠. 계명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성을 구축하는 거죠. 내 왕국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계명을 손에 쥐었는데 계명이 심장에 정말 뚜렷하게 화인처럼 쓰여져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저처럼. 뭐가 애들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애들을 왜 몇 가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가 아내가 잘못했다고 아내에게 고함을 질렀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제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율법 때문에. 계명을 타고 죄가 제 삶에 쳐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그냥 쓰다듬어 주고 등 두드려 주고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방학 때 와서도 더 사랑해주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들이 이제 슬슬 부모 사랑보다 말이죠, 친구 사랑이나 그걸 찾아 바깥으로 쏘다닙니다. 방학 때 뭐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어떨 때 뭐 새벽 3, 4시에도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는 좋은 사람입니다. 미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미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1장서부터 6장까지 나온 것을 우리가 봤지만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좋지 않은 사람, 미혹하는 사람, 슬렌더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 나라는 거죠. 나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하십시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내 할 일을 모르는 줄 아니? 하지만 너희 때는 이미 준비가 되었노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말씀을 조금도 떨어뜨리지 말고 다 살아내십시다. 다 살아내셔서 세상 평판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그래도 하늘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가지고 이기며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외로움에 처해지더라도, 그리고 지식적으로 모자라서 옳지 않다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저 사랑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하늘 섭리를 이 땅에서 다 드러내시며 사십시다. 그래서 늘 저는 그걸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심으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천국살이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